우리는 지난 4주 전부터 앞에 촛불을 한 주일에 하나씩 켜면서 지난주에는 4개를 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림,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을 지나고 오늘 바로 그분께서 오신 날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에는 촛불이 하나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리고 감사하며 축하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류의 역사가 둘로 나누어져요. AD, BC. AD는 기원 후, BC는 기원 전. 그런데 그 AD와 BC의 단어가 뭐냐면요,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이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그것이 아노 도미니,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해, 아노 도미니. 그 다음에 BC, 기원 전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BC는요,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이전.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를 1년, 2년, 3년,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 전 해를 BC 1년, BC 2년 그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류의 역사가 반으로 나눠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며, 그래서 2022년도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되는 해예요? 2022년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인류의 역사를 반으로 나눠 놓은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날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인류는요,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의 피 공로로 제사함 받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되고 놀라운 축복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니, 이 복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계신 분들, 또 어느 현장에 계신 분들,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탄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룩하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매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성탄절이라고 하면 무의미합니다. 과연 성탄의 예수님, 거룩하게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까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1절 보면은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태초.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은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2년 전에 어디서 뚝 떨어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먼저 계셨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태초에 뭘 하셨는가?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물이 처음 지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 창조.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창조 사역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같이 그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우리 3절은요, 그라고 한 단어를 누구로 바꾸어서?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만든 분이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창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삼위일체 신학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간략하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서부터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같이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성경 장물 덜치기가 하면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생명, 자그마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50번 넘게 나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명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을 이해하면 생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것의 반대 개념이 생명.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에 죽음의 세력이 꼼짝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원수 마귀의 권세가 쫓겨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에 원수 마귀의 권세, 저주의 권세, 자손 3, 4대까지 이뤄가는 그 저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마다 전쟁과 파괴가 일어나는 곳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악한 원수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빼앗는 자요, 병들리게 하는 자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것,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그런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원수 마귀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는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회생되어지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광명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다 같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현장마다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의 사망 권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방 안에 스위치를 탁 넣는 순간에 전등불이 확 켜지면서 그 방이 환해져요.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 할지라도 전등불에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둠은 싹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수 마귀가 존재하는 흑암의 공간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 흑암의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순간에 악한 원수 마귀는 흔적도 없이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요, 원수 마귀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어둠의 세력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사망의 그 어둠의 그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 그가 원수 마귀.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어둠의 세계는 완전히 물러가고 장난질 치는 원수 마귀는 완전히 떠나가야 되고 광명의 빛으로 인해서 생명과 회생과 다시 살아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네, 예수님 생명으로 빛으로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 유대의 종교인들, 헤롯 왕으로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성탄절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많은 나라들이 이 성탄절을 빨간 글씨로 해놓습니다. 국경일로. 우리나라는요, 이 성탄절이 국경일이 된 게 굉장히 일러요. 1949년. 네, 1949년도에 이 성탄절을 빨간 국경일로.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2년 넘게 그 미군정 시대가 되어지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어집니다. 그때 정부 수립이 되어지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누구지요?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듬해에 12월 25일은 우리 국경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날 쉬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스라엘 어떤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25일, 12월 25일 빨간 글씨 아닙니다. 공휴일 아닙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셨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은 요셉에게 한 얘기고, 지난주인가? 마리아에게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늘로부터 온 이름이에요.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그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또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고 하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여기 그 시내에, 우리 김제 시내에서는 제일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을 시장이라고 그러나요? 물론 이제 시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뭐 높다 낮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뭐 이래 할 적에 뭐 고통법규를 위반한다든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요, 여기 이렇게 바풀떼기가 아니지, 그걸 뭐라 그래? 경찰 이거 하나 있는 그 가장 낮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시장 딱 법규 위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몇 조 몇조에 의해서 어떻고 어떻습니다. 이러면서 딱 붙잡혀.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받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경찰은 요거 계급장 하나 달고 있지만은, 그러나 국가에서 그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제지할 수 있고, 교통법규 내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를 접할 적에 영적인 존재 앞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깨갱 힘 못 써요. 그러나 원수 마귀 앞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가리라. 어떤 악한 영들이, 사악한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 택해서 이사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날 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옆집에는 그 귀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분인데 1년에도 몇 차례씩 구슬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집에서 얻어다 쓴 게 아니에요. 갖다 버리는 건데, 왜 그런 거 아니? 무당이 와서 구슬하면은 저 원목으로 된 탁자에 귀신이 붙었어. 그러면요, 그거 다음날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소상 대대로 3대째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니까.
그 책상 잘 썼습니다. 원목 책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귀신들에게 눌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어야 되고 거기에서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악한 원수 마귀를 나사렛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적에 원수 마귀 혼비백산 쫓겨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탄절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대상을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조성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적에, 평안하게 다스리실 적에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갖고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반대되는 개념, 무엇이 있으시다?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어둠의 권세, 악한 귀신의 권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 쫓겨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들 가운데 그 귀신을 아주 지독하게 섬기는, 대개 보면은 무당이나 점쟁이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소심한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차려놓은 것들을 지 손으로 처리를 못해요. 자기 집에 있는 무슨 이렇게 형상들, 벽에 붙여놓은 것들, 또 깃대 꽂아놓은 것들, 그거 자기들이 겁나서 건들지 못해요. 목사가 가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권세 쫓겨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니,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성탄절에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온 식구들과 그리고 온누리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